네, 오늘은 국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의 독림동에 있는 한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산동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광주 분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저는 사실 처음 가봤습니다. 산동교. 한국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됐지만 광주는 7월 23일에 시작이 됩니다. 북한군은 장성을 통해 산동교를 지나 광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군경합동부대가 만들어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주에 있는 군대는 일개 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후퇴했던 군인들과 중학생을 포함한 한 개 대대가 되지 않은 숫자, 그리고 경찰들 500명이었습니다. 경찰들은 500명이었지만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한 개 대대 정도의 크기였지만 약 10% 정도만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에 내려오는 전차를 막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산동교에서 버틴 시간 1시간입니다. 제가 가보니 저 짧은 다리에 1시간을 버텼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나라 전체를 뿌리채 흔들었던 우리가 잊지 못할 전쟁의 역사,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제주 4.3 때도, 광주 5.18 때도,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의 1세기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이야기, 1세기 기독교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가족 공동체인 창세기의 이야기가 민족 공동체로 성장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30년을 지나며 숫자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약 70명 정도의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늘어난 숫자는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핫비루. 이 말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인이라고 명명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서서히 국가적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광야로 나오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41절은 묘사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백성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그 이동은 실제로 군인들의 이동하는 것과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서 진을 칠 때는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의 작은 정사각형, 외부의 큰 정사각형에 마치 군대가 전쟁 때 진을 친 것과 대단히 비슷한 모습으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조직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 조직은 왜 생겼냐면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까 서로가 갈등도 일어나고 하니까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뭡니까? 조직입니다. 뭘 위해? 백성을 위해. 이런 조직을 여기에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은 법이 생깁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율례와 법도, 그들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입법, 사법, 국방력, 국가가 갖는 기본적인 것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법은 신앙과 가족윤리와 사회윤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점점 확대가 되며 제사법, 땅의 소유권, 땅의 경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 그들은 국가적 모습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적 모습을 갖는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이것이 그 기초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껍데기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요? 아니요. 본문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아닙니다. 내게로. 나 하나님에게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 모습을 갖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판도 백성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법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국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유사한 것 같지만 그 정신과 마음과 신앙이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로마 지역에 존재했던 하나의 사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콜레기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조합, 그런 말입니다. 협동조합 할 때 이 조합이 콜레기움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회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로 바울이 갔을 때 은장색들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조합과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은장색 조합과 충동을 한 겁니다. 왜? 이거 우상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조합이라는 건 로마 사회에 굉장히 평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은 약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원 중에 임원을 선출하고 정기 회비를 냅니다.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후원자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명예로운 호칭을 줍니다. 오늘날 모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자,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진짜 똑같죠. 이게 1세기 얘기입니다. 1세기. 2000년 전의 얘기가 오늘날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도
모이면 임원 뽑고 회비 내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또 뭐 더 내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전혀 새로운 그룹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교회가 수많은 조합들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매주 모였습니다. 그것도 이익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들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했고 생명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강한 윤리의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들을 늘 하곤 했습니다. 조합, 교회. 둘은 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모였는데 그것이 일반 사회 모임이냐? 교회냐? 그 질문 안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일반 모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냐? 그 안엔 자발성이 있느냐? 매주 모이느냐? 모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느냐? 생명을 나누느냐?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유학을 할 때 이민교회를 다녔죠. 이민교회는요,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한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모이면 한국말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김치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민교회가 대부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냄새를 풍기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어떤 다른 공간에 모여서라도 같이 김치를 먹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민교회는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람들끼리 비자를 주니 안 주니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긴 했는데 이민교회라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사회 모임인지 이게 헛갈리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무엇일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일반 민의의 모임을 일컫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고유 명사가 된 거죠.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이 잘못하면 사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가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그 이름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나고 로뎀나무 모임을 모이는 구역들이 있겠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역의 모임은 사회 모임이냐? 교회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눠지는가? 자발적으로 모이는가? 그리고 거기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재정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올해는 처음이니까 한 달씩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주 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왜?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코로나 기간에 이랬죠. 어른들이 젊은 가정을 위해서 커피 쿠폰을 모아가지고 젊은 가정에 커피를 대접하고 젊은 가정들은 어르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시켜서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육여전도회가 청년부를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식당에서 청년부 전체를 위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전체가 내려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청년들은 먹고 힘을 얻고. 시켰냐고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123 여전도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지난주 젊은 가정들 가정 예배를 배우는 세미나가 있을 때 애들 봐주겠다. 애들이 20몇 명입니다. 모이면.
1, 2, 3년 동안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애들을 돌봅니다. 우는 애들도 없고 엄마한테 간다는 애들도 없고 너무나 잘 돌봐주시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날 젊은 가정들은 돈을 모았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몇백만 원씩 모아서 나눕니다. 시켜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누는 것, 자발적으로, 이게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것이 조합이 아니라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과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든 사람에게 지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왕을 주십시오. 왕? 사무엘상 8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다 왕이 있는데 우리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좀 어렵죠.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내가 왕의 제도에 대해 알려주마. 왕이 생기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가 군사가 되고 기병과 병거, 말을 어거하게 될 것이다. 밭을 갈 것이고 추수를 할 것이다. 딸을 데려다가 향신료를 만들고 음식을 하고 떡을 굽는 자를 만들 것이고 너희에게 11조라는 세금을 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주소서. 왕이 생겼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것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갖지만 상업은 발달하고 무역은 발달하고 상업도로를 갖고 통행세를 징수하지만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됩니다. 탐욕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 말은 뭡니까? 계급화가 이루어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집을 다듬은 돌로 지을 만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졌다. 경제적 양극화, 계급화. 오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수천 년 전이지만 경제적 양극화, 계급화, 오늘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선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노예도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창세기 2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라.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내 맘대로요? 아닙니다. 통치에는 돌봄과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 내어준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철회입니다. 내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쳇바퀴처럼 돌리는 게 아니라 안식입니다.
이게 창조의 7째 날의 완성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로마니타스라는 겁니다. 로마성. 로마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은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 세상을 문명화시키라는 걸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러므로 신적인 위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문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월주의죠. 우리는 다르다.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최상위 권력층에 집중됩니다. 권력이 부, 계급, 혈통, 지역, 이것이 최상위 권력층을 만들었습니다. 노예요? 농기구와 함께 분류합니다. 그게 노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마치 대단한 포용력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권력과 황제를 주,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성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로마의 황제가 있는 나라에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신약성서가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그와 같은 일들과 그러한 정신과 마음과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꿈꾸는 거죠.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그 나라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마다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늘에서도 있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왕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꿨던 나라, 그걸 위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는 내 소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널 창조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이끈 동의는 나야. 그러므로 너의 삶과 명예와 영예는 나와 관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그 중간적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너희 모두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내 꿈이야. 거룩한 백성,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과 풍요로운 복음과 이 경이로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서 증명해내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본래적 하나님의 생각을 뒤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흠정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King James Version이라는 바로 그 번역본입니다. 이 흠정역 King James 버전은 이름처럼 킹 제임스 왕 때 번역한 성경입니다. 대단히 제국에 충실한 번역이죠. 영국 국교회가 번역자들을 모읍니다. 자, 두 가지를 잘해라. 하나, 구주께 충실하게. 또 하나는 국왕에게 충실하게. 그래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원본도 잘 보지만 군주제와 주교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번역을 잘해라.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챕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죠. 다윗 언약, 너의 나라가 무궁하며 너의 왕조가 무궁하리라. 그들은 이것을 재빨리 바꿉니다.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그 권한을 부여한 거야. 왕권 신수설을 여기에 갖다가 대입합니다. 고대 사회에도 애굽에서 바로가 그러했고, 로마의 황제가 그러했고, 1600년도에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나라와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1560년 청교도와 장로교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겁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고민입니다. 시대마다 자기에게 유리로 해석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탈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이 백성에 대한 관심을 왕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시킵니다. 오늘 다릅니까? 똑같지요.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소외된 자들을 위한 돌봄은 자꾸 사라집니다. 한국 사회를 봅니다.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수가 7,000명에 육박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발견됐는데 영아들이 유기된 채로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채로 아이들이 발견되고, 도대체 작은 하나 사람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잃어갑니다. 대입시험 혼란의 동안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수능이 출제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혼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혐오의 시대, 부정의 언어들 판칩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죠.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 나라에 꿈꾸는 것은 그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미지를 몇 개 떠올렸습니다. 몇 개의 형용사로 한국 교회를 대변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미지는 이겁니다. 세속적인, 물질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형용사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가? 우리는 다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인가?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언약이 우리의 기초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이며 어리석은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오늘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